주신 말씀 그대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나타나 있죠. 자, 우리는 사실은 어느 날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져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 은혜로 계속 되어지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그죠? 여러분, 맨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뜨겁고 진짜 감사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신앙생활이 자꾸 점점 어떻게 돼요? 식어집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시작에 은혜가 계속 유지되고 더 깊어지려면요,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에게 중심과 열심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은혜로 시작했지만 더 이상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은 중간에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되느냐? 반드시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요, 성경 위에 세워져야 돼요. 이 땅에 아무리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 그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신앙이요, 성경이 발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우리 제가 아는 분 가운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얼마만큼 기도가 되냐면 기도하다가 뭐 환상도 보고 좀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라. 근데 그분이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본 환상을 더 의지를 하더라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신앙이. 그렇죠? 결국은 신비주의로 갑니다. 신비주의로. 분명히 영적인 뭔가를 봤는데 뭐가 없느냐?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열심히 믿고 신비주의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알아야 돼요. 성경이 발판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어린이 성경학교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맞죠? 어린이 성경학교 많이 했다니까요. 성경 배웠다니까. 어른 대가 성경 배울 시간이 있어요? 어른 대가는 없어. 그 어른 대가는 성경을 하려고, 왜냐하면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려면요, 반드시 이게 풍성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할수록 응답받고 할수록 신앙생활은요,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올 후반기에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 어른 성경학교. 어른 성경학교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성경에 배경들이 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도 우리가 응답받고 거기서도 축복을 누려야 되지만 그 응답이 좀 풍성해지려면요,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시대에 우리가 이제는 좀 역사적인 배경도 알 필요가 있다. 우리 여상래 집사님이 역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세계사. 맨 처음에 저하고 이제 천주교 배경 아닙니까? 그러면 뭐 이거 이야기 많이 했어요. 성경 공부하러 가면요, 성경 공부는 10분밖에 안 해. 그래 뭐 목사님 역사가 이런데 그게 맞냐 안 맞냐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참 있었어요. 근데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성경을요, 조금 더 풍성하게 하려면 성경 시대의 배경, 역사, 시대적인 중요한 부분들도 좀 알수록 깊어져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응답받을 겁니다. 은혜가 은혜 되려면 반드시 우리의 발판은 성경이어야 돼요. 말씀이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는요, 수많은 스토리가 나옵니다. 수많은 스토리. 그러면 성경의 배경도 알아야 되지만 성경의 주제를 알아야만 흐트러지지 않아요. 포인트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게 성경 하나님의 편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편지를 딱 보내는데 여러분이 편지의 주 목적이 돈 좀 빌려달라 이런 편지를 쓴단 말이에요. 내가 좀 궁하니까 돈 좀 그게 본론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서론에 이제 그 말을 꺼내기 위해 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 그러면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이러면 이제 쭉 적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이 편지를 다 읽고 나서는 뭐가 탁 와닿아야 돼요? 편지를 다 읽고 나서는 뭐가 와닿아야 돼요? 그래, 이 사람이 어렵구나. 돈을 빌려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게 목적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딱 편지를 보고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여기에 꽂혔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그 편지를 올바로 읽은 거예요? 잘못 읽은 거예요? 맞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이스라엘 역사도 나오고 왕들도 나오고 뭐 예수님 이야기도 나오고 수많은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 모든 스토리의 주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예요. 그게 주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랬거든요. 야, 천하에 네가 다 가지고도 야, 네 목숨을 잃으면 무슨 상관이 있냐. 천하를 다 얻었는데 내 목숨을 잃어버렸다.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성경 새끔 연구하는데 그 안에서 내가 구원함을 못 얻었다.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만나서 하나님께 구원받도록 우리에게 주신 책인 줄 믿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관점이다. 아니, 성경 보는 눈. 그게 구원의 눈이에요. 구약에도요, 모세도 하나님 믿고 뭐 구원받았어요. 전부 요 관점으로 주신 거라. 그리고 성경에는요, 역사적인 사실이 배경이고, 그리고 주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편지고, 이 성경 안에는 우리의 뭐도 들어있느냐? 구원받은 자의 삶도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난 사람들은 그 다음의 여정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그게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었는데, 사도행전은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를 믿었던 제자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남은 여정을 승리했는가? 그게 이제 신앙 받은 자의 모델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장 보셔야 돼요. 저번 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사도행전 1장 14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은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요게 기준이에요. 구약에 약속하신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쭉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그게 사복음서까지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는 결론이 나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너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다. 그렇죠? 그게 기준이 딱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어떤 언약을 가지고 그 나머지 신앙생활을 했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사도행전 1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 하나를 들으라면 저는 이 사도행전 1장을 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신앙생활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뭐부터 확인해야 되느냐.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부터 딱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요, 내 기분과 감정과 나의 상태의 신앙의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좀 감정적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감정적인 사람은. 교회 가서
목사님이 너무 웃겼어. 그러고 막 배꼽 잡고 막 웃고 왔어요. 그래 그 사람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은혜가 임했어. 왜? 너무 자기 감정적으로 너무 기뻤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좀 체질이 좀 율법적인 체질이란 말이에요. 그래 이런 목사님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많이 체험했지만 목사님이 강단에 서면요 맨날 욕해요, 찍어요. 그러나 네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는지 맨날 찍어요. 근데 희한해요. 율법적인 사람은 그런 설교 막 듣고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왜 그 식당 가면 욕쟁이 할머니 식당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욕쟁이 할머니 욕 듣고 은혜 받아요. 나 같으면 기분 나쁘겠는데 된다니까요. 욕 시큼합니다. 왜? 체질이 율법적이라. 그러니까 누가 뭔가를 해야만 유지가 돼요. 여러분 신앙의 기준이 내 감정에 있지 않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신앙의 기준이 거기에 있으면 우리는 맨날 널뛰게 해야 돼요. 신앙의 기준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어디에 있어야 여러분이 끝까지 하느냐? 언약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신앙생활을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요, 첫 번째입니다. 성취된 언약이 있습니다. 약속했던 그대로 하나님이 이미 성취를 딱 해버려서. 그래서 이거는 완성된 언약이에요. 이건 믿어보면 돼요.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구약에요 약속했습니다.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요 메시아의 뜻이 똑같은 말인데요. 헬라어로 똑같은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너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면은 너희들이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내용은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이다. 그렇죠? 이 메시아가 오셨어. 그분이 누굽니까? 그렇죠? 메시아가 누구로 와서요? 그렇죠. 성취된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로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사복음서였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저자 이름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보고 기록한 게 사복음서예요. 그럼 이 사복음서의 내용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예요. 예수님 스토리지만 주제는 이겁니다. 이 예수님이 인간으로 몸으로 오시는데 이분이 바로 누구시다? 메시아다. 그 증거를요 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은 완성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요 다 완성시켜 버렸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도록. 그래서 성취된 언약은 뭐로 완성됩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조금 우리가 너무 공짜로 받아가지고 구원을 너무 가치가 없는데, 만일 여러분이 절에 가면 108배 하죠. 108배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번뇌가 108개나 된대요. 그래 그 번뇌를 씻는 게 절하면서 씻어내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108배를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죠? 그게 빠르겠어요? 아니면 예수 믿어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그게 여러분이 마음 편하겠어요? 어떤 게 마음 편하겠어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요, 뭔가 해가 구원받는 걸 더 좋아해. 체질이 그래. 근데 저와 여러분의 선과 의는요, 하나님을 떠난 원죄로 말미암아 되어진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울 게 하나도 없어.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를 안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가 죄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구원 얻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와 의를 우리의 기준으로 두지 않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구원의 기준으로 두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거는 천하가 2번, 3번 바뀌어도 똑같아요. 여전히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이거 완성된 언약이에요. 두 번째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2번째 약속을 주십니다. 맞죠?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저번 주에만 있었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에게, 그렇잖아요. 부활하셔서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거거든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시켜 놓고 승천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마지막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함께 했다. 그게 감난산이란 말이에요. 감난산에서 함께 하시면서 메시지의 주제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라. 그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뭐만 누르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만 누리시면 돼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성취하실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러니까 좀 멀리 느껴지죠. 하나님 나라를 한문으로 하면 뭐예요? 천국.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요, 성경적으로 풀어보면요,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천국이 얼마나 완전하신가. 천국을 완성하신, 가야 될 천국을 설명하신 거예요. 야, 너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하지만 너희에게 영원한 천국이, 너희의 영혼이 영원히 갈 곳이야. 하나님의 나라야. 천국이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 그래서 순교하는데 순교 자료로 갔어요. 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 때문에 죽음은 곧 영원한 시작이라. 아멘.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한 번만 봤으면 빨리 가고 싶을 텐데 못 봐가지고 이 땅이 너무 좋아. 못 봐가지고 이 땅에 막 하나님 나라 보면요, 이 땅에 빨리 가고 싶어. 아직 사명이 남아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 예수님이 영원한 천국을 설명했어요. 그다음 두 번째가 중요해요. 이건 우리의 소망으로 갈 확증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요,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라.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려야 될 응답이에요. 영원히 가야 될 곳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한단 말이에요. 이 땅. 그래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한 거예요. 그게 뭐냐라면 보좌의 축복입니다. 보좌의 축복.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올라가서 이 축복을 눈으로 가장 세밀하게 누린 사람이 한 명 있어. 사도행전을 보면 누굴까요? 그렇지. 야, 스데반. 스데반이 딱 순교할 때 하나님의 영안의 눈을 탁 열어줬어. 돌에 맞아 죽어졌네. 순교할 때 딱 눈 들어 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서서 스데반의 영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눈이 열렸으니까 봤지. 안 열려도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못 봐도 있는 거라.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뭘 바꾸느냐? 우리의 배경을 바꾸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응답은 이 땅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좌에서
하나님이 이 땅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누려야 될 축복이 이 축복이라. 또 이게 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거는 신앙 고백이에요.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자녀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너는 반석이다. 왜? 신앙 고백에 있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근데 영원한 천국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아멘. 천국 열쇠가 어떤 열쇠냐면 죽어가 천국 간다라는 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 땅에서 매면 어디서 매인다고?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어떻게 된다고?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우리는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기도하지만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어디로부터? 보좌로부터. 그래서 성경에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천사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천사를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심부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리면서 이 땅에서 최고로 응답받는 사람은요 이거 제일 많이 누리는 사람이에요. 뭐로 누립니까? 기도로 누립니다. 기도로. 그래서 여러분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저는 이겁니다. 신앙 고백하고 그렇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천국 여러분 것이에요. 이 땅에서는요 이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있는 이곳에 뭐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최고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이 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든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때 흑암의 나라가 무너집니다. 모든 흑암의 사단의 나라가 무너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더 깊은 이야기가 있지만 일단은 기도로 누리라.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오직이라는 건 다른 거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알고 있으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그 다음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이건 여러분의 배경이고요. 하나님 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실제로 뭐 하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그건요 성령의 충만이에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받아라. 그 권능으로 땅끝까지 증인되어질 거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언약은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 말은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끝난 거라. 묶일 이유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보좌로 역사하옵소서. 그리고 지금 내게 뭐 하는 거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아멘. 신앙생활은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율법 어떻게 해야 되고 신앙생활 어려워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거는 기본이라. 진짜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내가 소유하는 거라. 초대교회는요 성도들이 이거 소유했어요. 두 번째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이 이 언약을 그렇잖아요. 제자들에게 말하고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설명하고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라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집이라. 그 장소가 좀 넓었어. 2층에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래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 모인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뭐 하라고? 기다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은요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의 언약을 잡고 뭐 하는 시간이 필요하느냐?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른 거 싹 다 내버려둬도 돼요. 내 인생을 어떻게 염려할 거 많고 여러 가지 고민할 거 많지. 그거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냐? 야, 염려하지 마. 그렇잖아요. 내가 네게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 언약 잡고 완전히 실제로 내게 그 권능이 임하도록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마가다락방의 응답은요, 우리에게 매일같이 누려야 될 축복이라. 매일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답니다. 열심으로 시작하면요, 어느 날 열심으로 못 살면요, 여러분 낙심합니다. 그렇잖아요. 뭐 행위를 시작했다. 어느 날 그 행위 못하면요, 비판받아요. 신앙은 그렇게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요, 주님이 주시는 언약을 잡고 매일같이 뭐 하는 거요? 이걸로 응답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약속하신 성령으로 지금 내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힘을 가지고 두 번째, 희한합니다. 여러분이요, 조그만 아침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첫 번째 힘을 주십니다. 힘 주십니다. 저는 사람들이 세상에 문제가 많고 조직이 문제가 많고 어디 가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 근데 세상은 원래 그래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고요.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세상을 바꿀 힘이 없는 게 문제라. 맞아요, 맞아요. 그래, 힘없는 사람은 맨날 비판하고 맨날 불평합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바꾼 역사는 한 번도 없어. 비판하는 자가 바꾼 게 없어요. 결국은 힘 있는 자가 세상을 그렇게 끌고 갑니다.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신자인데 불신자의 세상 속에 들어가가 살려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안 됩니다. 핑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응답이 내게 임하도록 진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이 주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이 힘이 너무너무 초월하는 힘이라서 이 누가는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불은 아닌데 불과 같아. 바람은 아닌데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바람과 같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이냐 바람이냐 그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면은 우리가 막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은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불 났는데 바람 불었다. 막을 수 있어요? 산불 난 데 한 가보세요. 불 났는데 바람 불었다.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 말은 가장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기도하는 요 시간표에 하나님이 초월의 역사를 먼저 주십니다. 성령 충만의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럼 우리 신앙은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뭐 하면 됩니까? 언약 잡고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뭐 하는 거요? 그 언약이 내게 성취되도록 기도하는 거야. 얼마만큼? 내게 힘이 올 만큼. 세 번째, 희한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걸 못 기다려요. 성경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한 열흘 동안 집중했어요. 그 다음에 이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요, 삶의 문을 열어가신 거예요. 내가 만드는 문 말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삶의 문을 열어가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19절까지 보니까 뭐라고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에 15개 나라의 순례자들을 모여들게 하신 거예요. 전도를 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어 꼬신 것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15개 나라 사람들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붙여주니까 그들이 성령의 방언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게 된 거예요.
이게 진짜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아멘. 요거 보고 인도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벽이잖아요. 벽인데 내가 힘이 있어가지고 막 시속 50km로 달려갔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머리 깨지겠죠. 아니 벽인데 내가 50km다. 내가 이제 더 힘냈어. 내가 시속 100km로 달려갔다. 어떻게 되겠어요? 더 깨지지. 이 우승은 여한데 아니래. 우리는요 벽인데 하나님의 인도 못 받으면요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벽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 문을 두고 우리가요 맨날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누가 깨져요? 내가 깨지지. 그러니까 낙심한다니까. 여러분 조금만 괜찮아요. 조금만 기도하고 기다리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여러분이 있는 삶에 조용하게 하나님이요 문을 열어가십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부터 더 중요한 게 옆에 사람이 나를 보고 야 네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마음의 문을 열어본다. 그러면 내가 믿는 예수를 전달하면 돼요. 이거는 전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뭐 하라? 은혜 누리면서 기다리라. 아멘. 이 기다리는 게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안 돼. 하도 열심히 살아가죠. 여러분이 아닌 곳을요 열심히 가면 간 만큼 돌아와야 돼요. 그게 더 어려워요. 기다렸다가 진짜 바른 응답이 맞으면 따라가는 게 훨씬 편합니다. 저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우리의 신앙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원리는 뭐냐? 내 기준과 감정과 상황을 잡는 게 아닙니다. 그건요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첫 번째 뭐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잡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걸 하나님이 성취하시니까. 그리스도 구원받았다. 끝났다. 그러면 내가 그 약속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임하도록 내가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 약속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힘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매일같이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기도는요 약속을 누리는 겁니다. 언제 도전하면 됩니까? 누구나 다 압니다.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언제든지 문 열리면요 그때 나가면 돼요. 아멘. 요 순서 바꾸면 큰일 납니다. 약속 잡고 기도하고 문 열리다가 가면 된다. 여러분 그러면은 요 응답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요렇게 썼습니다. 증인으로 썼어요. 꼬시는 게 아니고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처음 내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풍성하니까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 첫 번째 증인입니다. 누굽니까? 안전뱅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가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보니 일어나 걸어본 거예요. 맞죠? 그래서 재판이 열렸어요. 그리고 물어본 거예요. 야, 네가 누구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냐?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다. 그분이 메시아다. 아멘. 여러분 삶에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받는 거예요. 안전뱅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치유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예수 생명 누리는 것이다. 맞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죽을 때까지 예수 생명 누리는 거야. 이게 새 생명이라.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요 예수 능력 따라옵니다. 성령의 권능이 따라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언약 잡고 기도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그게 예수 능력이라. 그러면
예수 치유.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모든 부분들이 치유되어집니다. 마치 안전병리가 일어난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 일으킵니다. 예수 치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증인이라. 다른 누구의 증인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로 구원받고 생명 얻고 치유받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 증인으로 서는 것. 요거 누리고 전달하는 걸 뭐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요,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사도행전의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쓴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예수 증인으로 날마다 축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결론. 이제 주일날 은혜 시금 받고 월요일부터 어디 가야 됩니까?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머리 아픈 현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변화 없는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먼 여정을 보려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되더라고. 오늘을 살려라. 오늘을 살려라. 더 깊숙이 얘기하면 오늘을 살리는 힘만 얻어라. 오늘만 살리는 힘만 얻어라. 매일같이 똑같습니다. 오늘을 살리는 힘을 얻어라. 오늘을 살려보면 평생 살리는 거예요? 안 살리는 거예요? 평생 살리는 거예요. 맞죠? 오늘만 살리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모르겠고.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맞잖아요. 오늘만 살려. 그 말은 뭡니까? 오늘 성령 충만을 입으라는 거예요. 지금 행복하시면 돼요. 아멘? 지금 행복한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을 살려라. 여러분 마음속에 딱 나와. 오늘만 살린다. 오늘만 살린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반드시입니다. 미래는 인도받게 되어 있어요. 미래는 인도받게. 여러분 미래는 아무리 계획해도 안 돼요. 여러분 미래 계획해가 된 사람 없어요. 오늘을 살리는데 하나님은 미래를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인도합니다. 그럼 미래는 인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천국 갈 때까지. 그래서 오늘 행복, 그리스도로 행복한 사람은 영원히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주일날 최고로 행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행복하면 돼요. 월요일날, 내일은 내일의 행복을 누리면 돼. 그래서 오늘을 이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좀 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갈등하지 말고 여러분 감정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그건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그거 붙들지 마세요. 언약 잡으세요. 그리스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성령 충만 하나님이 허락하옵소서. 요거 잡고 집중으로 언제까지? 힘을 얻을 때까지 매 순간 응답 오면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그거 보고 증인의 삶이다. 평생 이렇게 쉽게 신앙생활 하기 바랍니다. 어렵게 생활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은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영원한 언약이 나의 언약으로 매일같이 누리지게 하시고 마가다락방에서 집중으로 기도한 그 응답이 나의 매일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예수 증인으로 날마다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 증인으로 우리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도록 전극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적과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의 가장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구약에 오시기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예수님으로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동안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말씀 받고 은혜 받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 모든 현장에 또 우리가 달려가야 될 남은 미래 위에 하나님의 나라로 축복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흑암과 저주와 지향의 나라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약속하신 주님, 오늘 예수 이름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 이 힘을 가지고 오늘을 살리게 하옵소서. 이 힘을 가지고 내가 있는 이곳을 넉넉하게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증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평생이 오직 예수만 간증할 수 있도록 오직 예수의 증거가 날마다 풍성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신앙의 가장 기본들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약속 가지고 우리의 매일이 마가다락방에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 매일이 성령 충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증거가 먼저 임하게 하시사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